성령과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령에 관한 관심이 불못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오순절 성령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좋든 싫든 교파를 가리지 않고 어느 교회에나 미치고 있습니다. 오순절 교회도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성령을 특히 능력으로서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회심이 불가능한 죄인을 회개시키고 방언을 비롯해 성령의 여러 은사들을 주시며 병자들을 치유하며 교회를 성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급한 임재는 마지막 때의 징조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등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중에 삼위에 해당되시면서도 그 중에 역할이 성부와 성자와는 다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양합니다. 성령은 추상적으로 이해되기도 하였고 막연히 신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성령을 이론적으로만 보거나 반대로 신비한 기적에만 몰입하여 건전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광적인 열기를 제어하려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제도권에 묶어도 경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이 경직되고 또 성령의 역사도 경직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그럼 다시 갱신운동이 일어나서 극단적인 신령주의로 빠지기도 하였던 것이죠. 양극단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이고 통전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재하는 것을 읽고 종종 감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외로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런 성령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부인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성령의 은사들의 출현에 대하여서는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간에 다른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연이 재림이 지연되고 교회가 로마에서 거룩한 기관으로 제도화되자 초자연적인 능력과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이단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이단들에 맞서기 위해 신앙의 교리를 작성하고 공식화하고 제도화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늘날에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단 시대였거나 제도권 밖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근대에 와서 그런 운동이 되살아난 것은 19세기 부흥운동과 20세기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입니다. 그 후로 교회는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에 관해서 관심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만 과몰입된 관심은 많은 폐해를 낳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야훼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창조세기에서 바람 루아흐를 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실제 물리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풀과 꽃과 풀꽃 같은 사람들을 시들게 하는 권능의 바람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마르게 하시거나 가뭄을 가져오시거나 하나님의 바람 루아흐는 땅을 되살리는 구름과 비를 가져오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루아흐는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은 단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루아흐를 떠나서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들은요 영웅적인 스토리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기드온은요 300명으로 적을 물리쳤으며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맞아 사자를 찢고 블레셋 사람들을 순식간에 무찔렀으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밤새도록 예언하였으며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양식을 늘리고 그 아들을 살렸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도 하였죠. 엘리사는 아람 장군 나아만을 고치고 선지자 생도의 부인을 위해서 기름이 늘어나기도 하였으며 선지자 생도들이 먹던 독을 해독하고 또 20개와 채소로 선지자 생도 100명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사나 왕이나 선지자들은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넘칩니다. 이렇게 많죠. 간략하게 이렇게만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은 영구적인 능력이 아니라 일시적인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임무가 끝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떠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록에서 마치 하나님의 영이 영구적으로 있다가 타인에게 옮겨지기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히브리 원문을 자세히 보면요 루아흐가 옮겨간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머물렀다고 말씀하시지만 엘리야에게 있던 루아흐도 또 다른 이 엘리사에게 채워진 게 아니라 그 루아흐가 그냥 엘리사에게로 옮겨진 것을 뜻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신비하게 기록했을 뿐이지 실제 어떤 에너지나 힘으로 느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쓰는 성령 소유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나타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지만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잠시 선물로 부어주시거나 또 내려오시거나 받거나 충만한 상태를 보인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누가는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인격인지 비인격인지 그런 갈등을 보이지 않고 그냥 편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런 문제가 누가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끝났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기적적인 은사에 관해서 보수적인 교회, 특히 보수적인 교회가 그런데요, 보수적인 교회는 특수한 시대에만 국한한 것이었으므로 현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소위 기적 중지론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기적 중지론에는 세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밝히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도들의 권위를 보증하기 위해서 일종의 신임장으로 본 것이죠. 기적이라는 것이 일종의 신임장이었다. 그들을 신임해주기 위한 신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사도 증표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라고 증표해주기 위해서 당시 그들만 기적과 이사를 보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둘째는 기적들이 성서 계시론 형성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성서론이라는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성서론. 그 성서론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 위에 절정에 이르렀고요. 그 특별 계시가 완성되는 동안에만 기적과 예언이 병행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계시도 없고 기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나 성서 같은 말입니다. 기록되기, 다 완성되자 더 이상 기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또 교회론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도움으로 인해서 기적과 이사가 있었다. 교회가 초대교회에 형성되기 위한
잠시적인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국교하자 곧 중지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오순절 교파들이 주장하는 이적은 참된 이적이 아니라 마귀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수교회 입장에서 볼 때 오순절 교파들이 하는 그런 이적과 예언,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거는 마귀에서 온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기적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어디 가면 그런 역사들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선교 현장을 가면 됩니다. 특히 이렇게 병원이 잘 되어 있는 이런 선교 현장이 아니라 병원 하나 없는 선교 현장을 경험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런 종종 기적의 간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역사 속에 출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죽음과 부활의 객관적 계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어떠한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계시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계시인 것입니다.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계시는 완전히 완성된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죠? 아들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이 계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 복음을 깨닫고 믿도록 하는 이 성령의 주관적인 계시는 그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객관적 계시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런 의미에서 보는 오늘날의 기적적인 은사들은 뭔가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계시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계시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주관적인 계시들이요. 그렇다고 기적적인 인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을 그 자격이 된다거나 하나님께 대한 공로가 크거나 사람의 영적 수준과 성숙도가 상당히 크니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기적적인 은사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은사는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신령한 기적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다 라고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풍부한 은사들이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데 바울은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었다 한들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은사들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특정 분야에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훌륭한 인격 소유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은사를 행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육신에 속한 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사랑을 구하라고 권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최고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기본적인 열매라는 것이죠. 사랑의 은사가 되면 사랑이 없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사랑을 주고 누구는 사랑을 안 준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꼭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되게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과 같은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비상한 것들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들 중에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기적적인 것과 그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은사는 신령하고 그렇지 않은 은사는 신령하지 못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든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는 교회라면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방언을 할 줄 아는 성도가 없어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지만요, 잘 다스리는 자가 없으면 교회는 분열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끄는 은사들에는 관심이 많지만 남의 시선이 없는 은사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은사를 추구하는 동기나 목적은요, 겸손한 섬김과는 거리가 먼 자기 과시나 호기심인 그런 지배욕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기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은사들도 성령의 은사들인 이상 사람이 자연적인 재능과는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자연적 재능에서 우러나온 능력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체력이 좋아서 굳은 일을 다 잘한다든지 얼마든지 칭찬할 일이죠. 머리가 좋아서 뭐 암기를 잘한다든지 이것도 얼마든지 잘한다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이고, 노래를 잘한다든지 그런 것들 다 자연적인 재능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전혀 뭐 힘을 쓸 것 같지도 않고 몸이 비실비실해서 힘이 쓸 것 같지도 않고 머리가 좋을 것 같지도 않고 더구나 노래를 잘할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요 갑자기 잘하게 되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며 사람은 심부름일 뿐입니다. 사람이 마치 성령의 은사를 자신이 나누어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 사역자들은요, 은사 사역을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며 자신을 절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란 그 성격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모두 봉사를 위한 것인 만큼 성경은 결코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신비화하거나 절대적인 위치로 격상시키지 않습니다. 언제든 신비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은사 사역자들을 비신비화하고 상대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은사 사역자들은요, 자신들을 신비화하거나 절대화할 뿐만 아니라 이 은사를 미신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 사역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절대적 존재가 아니므로 은사 사역자들은 때때로 은사가 나타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인 양 행동합니다. 특히 병고침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병자의 불신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자 자신의 믿음을 격려하거나 칭찬하셨지 병자의 불신을 정죄한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 아이를 탓할 이유가 없죠. 그 아이가 아니라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항상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신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성경이 주신 은사들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은 항상 사람의 자연적인 재능과 노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도 당연히 성령의 은혜 아래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치유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함이 반드시 의사의 치료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현대의학의 치료 방법들도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실 때 자연적 섭리를 통해 고치실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은사를 통해 고치실지 아니면 둘 다 사용하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인 것이죠. 은사들은 어디까지나 선교 사역을 잘 수행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함께 함에 있어서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께서도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그런 능력을 가장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셨지 자랑 삼거나 과시용으로 방어용으로 자신의 권세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능력을 아끼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증오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으신 것은 그러면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 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아닙니다. 무능력입니다. 무능력이에요. 철저한 자기부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능력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 사역자는 이런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목회를, 능력 있는 목회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돌을 떡으로 안 만들고 싶으셨겠습니까? 그거 하나 만들어 먹는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지 않으신 것은 그러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고 권세를 가지신 게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사탄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힘 있는 게, 권세 있는 게 세상 길로 가도록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으신 것은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자기 언행에 모순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처럼 말과 행동이 우리처럼 다르지가 않으시.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항상 말과 행동이 정확히 일치하시는 분입니다. 죽으려고 왔는데 되려 살려 한다면요. 예수께서 죽으려고 오셨는데 어떻게 살려고 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바로 여기에 목회자의 함정입니다. 목회자는 늘 죽으면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목회. 나에게 능력만 있다면 많은 이들을 먹이고 고치고 가르치고 변화시킬 텐데, 그러나 그런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희생과 고난의 길을 외면할 때 왜곡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왜곡된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복음 이미지가 개량화되고 변질되는 것이죠. 예수가 잘못 전해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늘상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혹시 강남에서는 그런 말씀이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힘없이 죽어간 순교자들에 위해서 교회는요, 위로를 복음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힘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놀라운 능력을 따라가는 길이 세상 길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은사를 행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벌어야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임을 깨달을 때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성령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성경의 진리 테두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욕망을 담대히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하나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